당신은 지금까지 자신의 선택이 완전히 자유로웠다고 생각해 왔을 겁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면 그 확신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3분의 1이 따라갔습니다. 강요당한 게 아니에요. 협박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스스로 선택해서 루시퍼를 따랐고 그 선택은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루시퍼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를 따라간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왜 따라갔는지 그 선택의 내부를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 편 잘 보고 오셨죠? 한 편에서 루시퍼가 어떤 존재였는지, 어떤 방법으로 반란을 조직했는지 다뤘는데 수사를 진행하다 보면 항상 이런 질문이 남거든요. 주범은 알겠는데 왜 나머지는 따라갔는가? 전체 천사의 3분의 1이라는 숫자가 단순히 루시퍼의 설득력을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 설득에 응답한 자들의 내면을 이해해야 설명되는 숫자입니다. 오늘은 그 내면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제를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루시퍼를 따라간 천사들은 멍청하지 않았어요. 1편에서 살펴봤듯이 오히려 가장 지혜롭고 가장 아름다운 존재들이었습니다. 능력 부족도 아니고 정보 부족도 아니에요. 그들은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따라갔을까요? 이 질문의 답이 이 이야기의 핵심이고 이 답은 지금 여러분의 삶과 직접 연결됩니다. 루시퍼를 따라간 천사들이 처음 그 설득을 들었을 때로 돌아가 봅시다. 과연 그 순간 그들의 내면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설득의 정교화 가능성 모델이라고 설명하는데 사람이 설득에 넘어가는 건 두 가지 경로가 있어요. 논리적으로 설득되는 경우와 감정적으로 끌리는 경우입니다. 루시퍼의 설득은 두 가지를 다 사용했거든요. 논리적으로는 현재 구조의 불공평함을 지적했고 감정적으로는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기대를 심었습니다. 이 두 경로가 동시에 활성화되면 저항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들이 느꼈을 감정을 생각해 볼게요. 루시퍼의 말을 들으면서 처음에는 아마 긴장했을 거예요. 이건 뭔가 다른데 하는 느낌 말이죠. 그런데 루시퍼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이어가면서 그 긴장이 서서히 풀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건 공감이에요. 맞아, 나도 이 부분이 불만스러웠어 하는 거죠. 이 공감이 생기는 순간 비판적인 시선이 약해집니다. 공감과 동시에 비판하기는 매우 어렵거든요. 이게 루시퍼의 설득이 효과적이었던 이유예요. 그들이 넘어간 건 한 번의 큰 결정이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도 작은 동의들이 쌓였을 겁니다. 맞아, 그렇지, 그건 그럴 수도 있겠다, 한번 생각해 볼게, 이런 식으로요. 이런 작은 동의들이 쌓이면서 어느 순간 따라가는 선택이 자연스러워진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발판 기법이라고 하는데 작은 요청에 먼저 동의하게 만들고 그 동의를 발판으로 더 큰 요청으로 넘어가는 방법이에요. 루시퍼가 이 기법을 의도적으로 사용했다는 기록은 없지만 3분의 1이 넘어간 구조가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는 1956년에 흥미로운 연구를 했습니다. 어떤 종말 신앙 집단이 예언이 틀렸음에도 오히려 신앙이 강해지는 현상을 관찰했는데 그는 이걸 인지 부조화라고 불렀어요. 자신의 선택과 현실이 충돌할 때 사람은 현실을 바꾸는 게 아니라 자신의 해석을 바꿉니다. 루시퍼를 따른 천사들도 동일한 메커니즘이 작동했을 거예요. 처음 따라갈 때 그 선택이 옳다는 확신이 있었을 겁니다. 그 확신이 강할수록 의심의 신호가 왔을 때 더 강하게 자신의 선택을 방어하게 됩니다. 그들이 처음 루시퍼의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요?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기록이 단서를 줍니다. 루시퍼가 사용한 언어는 억압에 대한 저항, 재능의 자유로운 표현, 새로운 질서였어요. 이 언어가 왜 작동했을까요? 왜냐하면 그 언어가 그들 안에 이미 있던 무언가를 건드렸기 때문이에요. 외부에서 주입된 욕망이 아니에요. 내부에 이미 잠재되어 있던 것이 활성화된 겁니다. 이게 이 이야기가 단순한 유혹 서사가 아닌 이유입니다. 루시퍼는 없는 것을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있는 것을 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인 설득이에요.
우리가 외부의 말에 움직이는 건 그 말이 내부의 어떤 것과 공명할 때거든요. 아무 관련 없는 말은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내 안에 어떤 것을 건드리는 말은 멈추게 만들어요. 자신이 가진 재능이 충분히 사용되지 않는다는 느낌. 자신의 지위가 자신의 능력에 비해 낮다는 생각. 기존 질서가 불공평하다는 인식이 루시퍼의 언어와 공명한 것들입니다. 그 느낌과 생각과 인식 자체는 틀린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릴 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게 루시퍼를 따라간 천사들의 내면 경로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지점이 나와요. 그들은 선택의 순간에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루시퍼가 이겼을 때 내 자리는 더 나아질 거야. 잠깐 따라가 보는 것뿐이야. 이런 식으로요. 이 생각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이미 선택하고 싶은 방향이 있을 때 그 방향을 지지하는 증거만 보이는 거죠. 그들도 그 안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가톨릭 교리서 393항이 답합니다. 천사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은 그들의 선택이 지닌 돌이킬 수 없는 특성 때문이다. 사람이 죽은 뒤에 참회가 없는 것처럼 그들도 타락한 뒤에는 참회가 없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특성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인간의 선택은 대부분 돌이킬 수 있어요. 그런데 천사의 선택은 그 완전한 인식 능력 때문에 한번 결정이 내려지면 돌이킬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선택의 순간 이미 모든 걸 알고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더 무거운 이유가 있습니다. 무지해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선택했다는 거거든요. 아마 그들 안에서 어떤 목소리가 울렸을 겁니다. 이건 아닌데. 근데 지금 돌아서면 기회를 놓치는 거잖아. 조금만 더 보자. 이런 식으로요. 이 내면의 대화를 우리는 잘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 대화를 해본 적 있기 때문이에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직관과 그래도 가보자 하는 욕망 사이의 갈등 말이죠. 그 갈등에서 어느 쪽을 선택했느냐가 방향을 결정합니다. 루시퍼를 따라간 천사들은 욕망 쪽을 선택했어요. 그 순간은 짧았겠지만 그 결과는 영원했습니다. 유다서 6절이 그걸 기록합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고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이게 타락의 기술적인 정의입니다. 주어진 자리를 벗어나는 것, 자신에게 정해진 경계를 넘는 것이 타락이에요. 처소를 떠났다는 건 단순히 장소 이동이 아니에요. 정체성의 이동입니다. 이걸 현대 언어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자신의 역할과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차지하려고 정해진 선을 넘는 것이죠. 이건 개인의 욕망뿐 아니라 관계에서도, 조직에서도, 사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패턴이에요. 그들이 이 선을 넘은 이유는 루시퍼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루시퍼가 그 선을 넘어도 된다고 설득했고 그들 자신이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설득과 동의 둘 다 있었어요. 그래서 책임도 둘 다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연결됩니다. 루시퍼의 설득 구조는 지금도 동일하게 작동하거든요.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선택들, 특히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직관을 눌러가며 하는 선택들이 있다면 그 선택들을 한번 다시 봐야 합니다. 그 직관은 경고예요. 루시퍼를 따라간 천사들에게도 그 직관이 있었을 거예요. 다만 그들은 그 직관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유다서 6절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남은 3분의 2는 왜 따라가지 않았을까요? 이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그들에게는 무언가 달랐어요. 요한계시록 12장을 다시 읽어보면 루시퍼의 반란이 있기 이전부터 하늘에 이미 어떤 구조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미가엘을 따른 천사들은 루시퍼의 설득을 들었지만 다른 선택을 했어요. 그 이유에 대해 성경은 많이 말하지 않지만 미가엘이라는 존재의 특성이 단서를 줍니다. 미가엘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냐는 뜻이에요. 이 이름 자체가 루시퍼의 주장,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에 대한 반론입니다.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는 루시퍼의 주장에
미가톨의 이름 자체가 그럴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미가엘을 따른 천사들은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게 제한이 아니었어요. 그게 자신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루시퍼를 따라간 천사들은 그 한계를 넘으려 했고, 따라가지 않은 천사들은 그 한계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했어요. 이건 지금 우리에게 직접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내 한계를 제한으로 보는가, 아니면 정체성으로 보는가? 그 시선의 차이가 루시퍼를 따라가느냐, 따라가지 않느냐를 결정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따라가지 않은 3분의 2는 왜 따라가지 않았을까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이 단서를 줍니다.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싸웠다는 기록이에요. 미가엘의 천사들은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키기 위해서요. 이 동기의 차이가 결정적입니다. 루시퍼를 따라간 자들은 더 얻기 위해 따라갔고, 미가엘을 따른 자들은 지켜야 할 것이 있었기 때문에 싸웠어요. 이게 이 이야기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타락은 더 얻으려는 데서 시작돼요. 그리고 저항은 지켜야 할 것이 있는 데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무엇을 지키고 싶은지 알고 있다면 더 얻으려는 설득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루시퍼를 따라간 천사들에게는 지켜야 할 것보다 얻고 싶은 것이 더 크게 보였을 겁니다. 그 시선의 방향이 그들의 선택을 만들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은 처분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고요. 이건 단순한 처벌 기록이 아니에요. 선택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그들이 받은 것은 자신들이 원한 자유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선택한 결과는 영원한 결박이었습니다. 자유를 얻으려고 따라갔는데 얻은 건 결박이었어요. 이 역설이 이 이야기의 핵심 경고입니다. 창세기 3장의 에덴 사건도 같은 구조예요. 하와는 더 지혜로워지겠다는 약속을 믿고 금단의 열매를 선택했습니다. 결과는 지혜가 아니었어요. 수치와 추방이었습니다. 선택의 순간에 약속된 것과 선택 이후에 받은 것이 달랐습니다. 이게 이 패턴의 공통점이에요. 루시퍼가 약속한 것과 실제로 받은 것이 달랐고, 에덴에서 약속한 것과 실제로 받은 것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패턴은 지금도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당신에게로 가져오겠습니다. 루시퍼를 따라간 천사들의 이야기는 고대 하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선택의 구조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구조는 지금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설득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더 많이 얻을 수 있어. 저 선을 넘어도 괜찮아. 기회를 놓치면 안 돼. 이런 언어들 말이죠. 이 언어들이 낯설지 않을 겁니다. 루시퍼가 천사들에게 했던 말의 구조와 동일하거든요. 그 설득에 응답하기 전에 한 가지만 물어보면 돼요. 이 선택이 나를 지켜야 할 것에서 멀어지게 하는가, 아니면 더 가까이 가게 하는가? 이 질문 하나가 루시퍼를 따라간 천사들이 하지 못한 질문입니다. 그들은 더 얻을 것에 집중했고 잃을 것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시선의 방향이 선택을 만들었고 그 선택이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현실에 좀 더 구체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받는 설득들을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서, 관계에서, 사회에서요. 이 정도면 괜찮아. 다들 이렇게 해. 기회가 왔을 때 잡지 않으면 손해야. 이런 말들이 루시퍼의 언어와 다른 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루시퍼의 언어도 그 자체로는 나쁘지 않았어요. 자유, 해방, 더 나은 미래 같은 거요. 그런데 그 언어가 향한 방향이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받는 설득도 마찬가지예요. 말 자체가 아니라 그 말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지가 핵심입니다. 루시퍼를 따라간 천사들이 한 번쯤 이 질문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이 선택이 나를 지켜야 할 것에서 멀어지게 하는가? 그 질문 하나가 결과를 달라지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장으로 잠깐 돌아가겠습니다. 에덴에서 사탄이 하와에게 한 것도 동일한 구조예요. 먼저 기존 권위의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그리고 더 나은 것을 약속했어요. 너희가 눈이 밝아지리라. 이건 루시퍼가
천사들에게 한 것과 구조가 동일합니다. 하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아마 의심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자신 안에 어떤 것과 공명했습니다. 더 지혜로워지고 싶은 욕망 말이죠. 그게 활성화되면서 경계심이 낮아졌고 결국 따라갔어요. 이 구조가 반복된다는 걸 알면 다음에 같은 구조가 왔을 때 다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루시퍼를 따른 천사들이 가진 또 다른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은 아마도 루시퍼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면 최소한 이길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따라가지 않았겠죠. 결과를 확신하지 못한 상태에서 도박을 한 거예요. 이 도박 심리도 지금 우리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잘 되면 이득이고 안 되면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 말이죠. 이 생각이 위험한 이유는 안 되는 경우의 비용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이에요. 루시퍼를 따라간 천사들이 그 비용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유다서 6절이 기록하는 영원한 결박이 그 비용이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하는 많은 선택들도 이런 도박 심리로 이루어집니다. 설마 큰일이야 나겠어. 이 정도 선을 넘는 건 괜찮겠지. 이런 생각들이요. 그런데 어떤 선들은 한 번 넘으면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루시퍼를 따라간 천사들에게 그 선이 바로 그런 선이었어요. 그들이 그걸 알았을까요? 아마 몰랐을 겁니다. 아니면 알았지만 과소평가했거나요. 그게 그 선택을 더 비극적으로 만드는 부분이에요. 이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점이 왔습니다. 루시퍼를 따라간 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선택의 구조예요. 무엇이 우리를 설득하는지, 왜 설득에 응답하는지, 그리고 그 응답의 결과가 무엇인지요. 이 구조를 알고 있다는 것이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실제적인 선물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그 불편함이 어디서 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이야기가 나와 무관하면 불편할 이유가 없습니다. 불편하다는 건 어딘가 연결점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루시퍼를 따라간 천사들도 처음엔 자신과 무관한 이야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이야기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결말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게 기회입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히 천상의 반란 서사가 아닌 이유를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루시퍼를 따라간 천사들의 패턴은 인간 역사에서 끊임없이 반복되거든요. 어떤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가 나타나서 더 나은 세상을 약속하고 사람들이 따라가고 결과가 약속과 달랐던 사례들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세요. 20세기 역사만 봐도 그런 사례는 수없이 많습니다. 소련의 공산주의 혁명, 나치 독일의 제3제국, 캄보디아의 크메르 루주, 중국의 문화 대혁명 같은 것들 말이죠. 이 모든 경우에 지도자는 처음에 정당한 불만을 정확히 짚어냈고 진짜처럼 보이는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그게 루시퍼가 한 것과 동일한 방식이에요. 그 지도자가 처음부터 나쁜 의도를 드러내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반복해서 읽혀야 할 이유가 있어요. 패턴을 알면 다음번에 그 패턴이 왔을 때 다르게 반응할 수 있거든요. 루시퍼를 따라간 천사들에게는 이 패턴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있어요. 이 기록이 수천 년 전부터 존재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경험하기 전에 미리 알 수 있는 기회 말이죠. 루시퍼를 따라간 천사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처음에는 강하게 자신의 선택을 방어했겠지만 유다서 6절이 기록하는 결박 속에서 분명히 이 한마디를 했을 거예요. 그때 다르게 선택할 수 있었는데 그 선택의 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아직 선택의 순간들이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게 그 선택들을 달리 볼 이유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은 이 사건의 최종 판결을 예고합니다.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고요. 루시퍼를 따라간 자들의 결말도 같습니다. 그들이 원한 건 더 많은 자유와 더 높은 지위였지만 얻은 건 영원한 결박이었어요. 선택과 결과가 달랐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당신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설득의 구조를 알고 선택의 결과를 알고 그 패턴이 지금도 작동한다는 걸 알아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다른 선택을 만들어냅니다. 루시퍼를 따라간 자들은 이 결말을 몰랐을 거예요.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당신의 선택을 달라지게 할 수 있어요. 한 가지 더 이야기해야 할 게 있습니다. 루시퍼를 따라간 천사들은 돌아오지 못했지만 우리는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게 천사와 인간의 차이예요. 카톨릭 교리서가 말하는 돌이킬 수 없는 특성은 천사의 선택에 해당합니다. 인간은 다르거든요. 인간은 돌아설 수 있어요. 잘못된 선택을 했더라도 다음 선택을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인간에게 주어진 놀라운 기회예요. 그런데 이 기회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선택이 쌓이면 방향이 굳어지거든요. 루시퍼를 따라간 천사들처럼 어느 순간 돌아오기 어려운 상태가 되기 전에 지금 방향을 점검할 수 있어요. 이 이야기가 그 점검의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 시리즈를 통해 1편에서는 이 사건의 전체 구조를 수사 기록 방식으로 봤고 2편에서는 따라간 자들의 내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두 편을 관통하는 하나의 질문이 있어요. 지금 당신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루시퍼의 시선은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향했고 그를 따른 천사들의 시선은 더 얻을 것을 향했습니다. 그 시선의 방향이 그들의 선택을 만들었어요. 당신의 시선이 향하는 곳이 당신의 선택을 만들고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방향이 됩니다. 이 두 편의 이야기가 불편하게 느껴졌다면 그 불편함이 어디서 왔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게 단순히 이야기가 불편한 건지 아니면 그 이야기 안에서 자신과 연결되는 뭔가를 발견한 건지요. 그 차이가 중요합니다. 루시퍼를 따라간 천사들도 처음에는 자신과 무관한 이야기를 듣는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어느 순간 그 이야기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결말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읽는다는 것, 그 자체가 기회입니다. 오늘 이 두 편을 통해 하나의 기록을 함께 읽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경고문이에요. 수천 년 전에 기록됐고 지금도 동일한 패턴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그 결말도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기록을 읽은 당신은 이제 아는 사람이에요. 그 알미 오늘 당신의 선택에서 그리고 내일 당신의 방향에서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기 바랍니다. 이 두 편의 시리즈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